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는 삭개오를 마침내 찾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시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왕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를 회복시킨다.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삭개오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임재와 왕의 통치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매우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는 뜻이고요. 또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애칭으로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이름이 있지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를 부를 때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귀염둥이 막 그러고,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여튼 집집마다 애칭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남편분 아내를 부르실 때 애칭이 뭡니까?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저희 집은 그냥 저기요, 어이 거기 이렇게 하십니까? 애칭이 있잖아요. 애칭. 그래서 여보, 당신, 내 사랑, 허니 막 이러면서. 권사님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은 주 은선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헵시바다, 뷸라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근거, 그 기쁨의 이유,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왕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황제가 행차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왕이 행차한다, 왕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백마를 타고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전쟁 이후에 만약에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절망이에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지지 않고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더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왕의 행차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오시는 왕은 어떤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이 오른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집값 오른다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잠시 기쁜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벌벌 떱니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늘 불안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부동산과 동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기쁘지만 내 건강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이 오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개선 장군이 원래는 백마를 타고 큰 말을 타고 정말 위험 있게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시냐면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군사적인 정복자는 말을 타는 것입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무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어떻게 통치하냐면 말을 타고 통치한다는 것은 짓밟는 이미지예요.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짓밟는 거예요. 강대한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그 나귀도 새끼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미지가 이상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 별 위화감이 없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고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시지? 왕인데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요, 통치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동일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능력 많은 목사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장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리더십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겸손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는 겸손한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사는 겸손한 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을수록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그 능력이 누구 겁니까? 그게 내 능력이 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섬기면서 모태신앙인 분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해야 되는 겁니다. 못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에 병거와 말과 활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돈이 중요했어요. 건강이 중요했어요. 명예가 중요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 MBTI 검사를 하면 J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삶의 그 여정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너무 다르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J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만들죠. 플랜 B만 만듭니까? 플랜 C, D, E, F에서 저 끝까지 Z까지 G까지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여정이에요. 나의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플랜 B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플랜 B를 준비하시고 나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너 아들 바쳐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숲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걸려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준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플랜 B는요, 그 플랜 B가 발동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이루어야 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던지십시오. 주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문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5만여 교회 가운데 주목하시는 교회,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명신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아멘이 별로 안 큰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명신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명신교회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명신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우리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성령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경험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간증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명신교회를 주목하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마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거제도에 김해 동산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둘째 날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미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김해 동산교회가 1년 반 전에 참 이 어른들은 많이 모이는데 어른들이 27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청년들이 6명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을 부임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수련회를 갔는데 19명이 모였더라고요. 6명 모이던 그 청년들이 우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자체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라서 19명이 모였는데 그 19명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 전국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수는 줍니다. 급격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고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배자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기 전에, 집회가 7시 시작인데 몇 시간 전에 갔어요.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제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미리 가서 만나면서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 다니는 게 힘이 없는, 열심히 방송실도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그 안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안에 불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불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쳐있고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 우리 명신교회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는 세상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스텝을 보시는 분, 그 스텝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스토리를 보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믿음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과 권력과 건강과 명예, 거기에 여전히 매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자유케 했다. 뭐가 자유케 했다는 겁니까? 언약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화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보혈.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없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오직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요셉이 여기 빠졌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죠. 그 안에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주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쓰시는 겁니다. 이거 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구덩이에 갇혀서,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소망 없는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덕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이건 사람이 파는 거예요. 이건 악한 우리 대적들이 파는,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초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우울감과 여러분 무기력감과 갱년기적 그 우울감과 여러분, 그 생각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손주들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예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연로하신 어른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실 때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와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갇혀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자들은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뒤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절이나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는 뭡니까?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갑절이다, 그것은 장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장자에게 주는 복.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을, 갑절의 복을 원했죠. 야곱이 그래서 형 에서에게 주는 이 갑절의 복, 장자의 복을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 장자의 복,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갑절의 복을 주실 교회를 찾고 계신데, 오늘 우리 명신교회에 그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말씀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실 그 장자의 복을 우리 명신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이 뭐예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그 영적인 사역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내가 이어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직분만 이어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영적인 계대의 계승이 이어지는 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의 물줄기에 완전히 합류하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땅의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그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절망 가운데 구덩이에서, 갇힌 구덩이에서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뭘로 삼으신다고요? 활과 화살로 삼으신다. 무기로 삼으신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로 삼아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올 한해 표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모든 견고한진을 파하고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그 왕국이, 그 안에는 다윗의 그 신하들, 제자들, 그 다윗의 그 다음 세대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린, 블레셋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역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일대를 정복하는,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왕국, 그 다음 세대들은 완전한 통일 왕국의 그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것을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체바오트, 히브리어로 체바오트인데 이것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역사, 그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뜻, 이름에 속해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영적 전쟁의 주권자,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그 군대를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지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지휘관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군대의 지휘관의 그 명령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언약대로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그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그 손찌문이 우리의 삶에 안 묻어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찌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래서 그 양떼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관의 보석이 뭡니까? 왕관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정말 귀한 존재로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재를,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려면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려면 세상 스펙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선함이에요. 선함. 여러분, 뭐가 선한 거예요? 뭐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형통함이에요. 토부예요. 선하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기쁜 길로 가려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형통이 아니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형통인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거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이 선하다. 참 좋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의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선포임,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고달픈 인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71년의 이제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건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8장 13절 말씀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저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손을 견고하게 해라. 손을 견고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그 지도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내 손을 견고하게 해라. 포기하지 않고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너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저주를 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요,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 그 속은 얼마나 시커먼 게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고 주님 사명 감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